평생을 살아가면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평범하지만 아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정작 평범한 삶을 살게 되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돼서는 좀 너무 의미가 없다. 좀 남들이 보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비범한 삶을 또한 꿈꿉니다. 평범한 삶을 꿈꾸면서도 비범한 삶을 향한 삶의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것이 사실 모든 인생들이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또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막바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시작된 엘리야의 사적, 맨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소개할 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셉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아주 한적하고 초라한 시골 동네로 알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도 쓰는데 사실 엘리야가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런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범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주고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깡촌 디셉에서 나온 그런 시골뜨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는 비범한 사람이 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가 이루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저 먼 곳에 있는 듯한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가 생을 마감하는 그 장면은 그야말로 극적입니다. 극적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한 사람이 이 사람 말고도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들일 때는 그저 하나님 하늘로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서 하늘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광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불수레와 불병거가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사이를 띄어지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회리바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회리바람이 불어서 이제 그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회리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용오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용오름, 마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 형상으로 바람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회오리바람 그 소용돌이를 치면서 올라가는 형상이 마치 용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치솟아 올라가는 그 형상과 닮았다 해서 용오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주 나타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그 중부 또는 중서부, 남동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회르바람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 인구가 지금 3억 한 5천만 가까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의 동부 해안 그리고 서부 해안에 집중해서 살고 있고, 미국의 그 가운데 그 넓은 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 탓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무서운 토네이도, 이것이 한번 휩쓸고 가면 집들은 다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고 또 날아가고, 자동차도 그냥 하늘로 막 그 바람에 그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저 그 수백 미터 혹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막 박살이 돼서 떨어지는 그런 그 일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짐승도 마찬가지. 이래서 이 굉장히 무서운 바람인데, 이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회리바람이 나옵니다. 이 회리바람이 바로 미국의 토네이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갖다가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갖다가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랬는데, 그냥 하나님이 마음만 먹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이걸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르치는 선지생도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지금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자기의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지생도들이 있는 그곳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선지 생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로 취하실 줄을 아십니까? 지금 3절에도 있는 말씀이죠. 또 5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선지 생도들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줬고, 심지어 엘리사에게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선지 생도들에게 예고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가운데서 지금 아주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과연 평범한 사람이었냐 이 말입니다. 그의 죽음조차도 도무지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삶을, 그야말로 영화 같은 삶, 이건 영화에서나 여러 가지 컴퓨터 그 기법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엘리야가 그 죽음이라고 보다는 이 세상을 떠나는 삶을 이렇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을 때 선지자의 생도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승이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틀림없이 뭐 미국의 토네이도 또는 우리나라의 용오름 바람, 이런 회리바람에 의해서 결국 올라가서 어디 가서 그냥 꼬라박혀가지고 그냥 시체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여리고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은 엘리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용사 50인이 있는데 바로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하나님의 신이 저를 들여다가 어느 산에다가 어느 골짜기에다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마라, 보내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계속해서 강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사흘 동안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무리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가가지고 헛고생을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로 불려 올라간 엘리야가 그로부터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적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7장에는 그 앞에 16장 맨 마지막 절에 진실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 장을 좀 달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장을 바꿔서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성경의 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그 적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성경이 기록될 때 장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9장 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를 갖다가 이름을 좀 앞에 등장시켰습니다. 마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마 이렇게 이제 엘리야의 이름을 앞세워 내놨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어느 날 변화산상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호련히 변화된 모습, 예수님의 본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보다 더 앞서 이 세상에 왔던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광경이야말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엄청나게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들 집을 짓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여기 있는 것이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 착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미 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 그 예수님을 그 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이 말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는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 4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엘리야가 바로 말세의 참 예수계를 상징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말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바로 말세의 참예수교회다. 제가 대만에 한 10몇 년 전에 그 연수 갔을 때 어느 목자님께서 이 엘리야가 바로 말세의 참예수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걸 보고 아 그렇다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 이것은 바로 예전에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지, 생명의 말씀이 뭔지, 은혜의 말씀이 뭔지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말세의 참교회를 예표하는 인물로까지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이것은 바로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끝나도 끝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평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 나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요. 비범한 인생 싫습니다.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평범도 평범 나름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값어치도 없는 그 인생은 평범하지만 그건 값어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평범하지만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과 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지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내가 어떤 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아무 두려움도 없고 회한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슬픔의 눈물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그 나라를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조금도 후회가 없고 조금도 여한이 없고 조금도 어떤 그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성도가 죽는 것을 보통 소천이라고 합니다. 소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의 죽음을 갖다가 신앙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다. 엘리야가 그러면 그 마지막 그 일생의 장면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여러 곳을 방문합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여러 곳을 방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장소에 대해서 지금 열왕기하 2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여리고, 베델 여리고, 길갈, 베델 여리고, 또 요단, 뭐 이쪽으로 쭉쭉 좀 이동해 가는데 지금 대체 왜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가고 있을까요? 그 곳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선지자들이 있는 그 곳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 생도들이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고 있는 그런 그 선지 학교입니다. 지금 그곳에 지금 방문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격려도 해주고 또 당부의 말도 하고 또 마지막 이제 스승으로서 남기고 싶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세상에 빠지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심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지기까지는 통일 이제 왕국으로 되던데 그의 아들 로보암 때 가서 아주 학정을 하고 폭정을 함으로써 이제 여로보암이 방기를 들고 이제 나라가 쪼개지게 됐죠. 북쪽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그 차지하고 넓은 땅, 많은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가 남쪽의 유대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 나라를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과 율례를 온전히 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북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없고 남쪽의 유다는 정통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갖다가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은 더 우상면에서 더 신앙면에서 더 타락을 했어요. 산당을 만들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믿는 그 신앙에 많이 그 오염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남쪽 유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북쪽보다는 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이 내방치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더 어려운 환경이죠. 남쪽 유대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타락했기 때문에, 더 죄악이 더 넘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도 남겨뒀는데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도 이렇게 길갈, 베델, 여리고 이런 곳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안식일날 모이는 숫자가 한 3,000명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신학생은 몇 년마다 한 3명씩 길러냅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가 훨씬 낫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 신학생들이 많았으니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꼭 총회에서 이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그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지 생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진리와 성령으로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보다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보다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떠나가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자기 삶의 소망, 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꿈이었습니다. 거의도 꿈이 있다네요. 거의의 꿈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엘리야는 꿈이 바로 그런 꿈이었다 이 말이에요. 만일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길게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아니면 1년뿐이라면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미련 없이 산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5절 6절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90편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5절 6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과도 같이 아주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는 화살처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날을 지혜롭게 셀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근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베델, 길갈, 베델, 여리고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엘리야의 마지막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는 이 좋은 직장 다녀도 이건 부업이에요. 부업이에요. 제 본업은 교회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동들 가르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이게 제 본업입니다, 아버지. 아무리 좋은 직장, 그리고 높은 연봉을 받아도 그것은 제 부업일 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참 우리 가슴을 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자매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세상 일이 부업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본업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그런 정신을 가지든 안 가지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때가 되면 이 세상 일을 다 놔야 합니다. 퇴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물러나게 되면 이제 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놀러 다니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그게 또 그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물론 취미생활 하는 것, 놀러 다니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우리 본업이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부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죄악 백성들 가운데서 뽑아낸 백성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뽑아낸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 물론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불안해할 수 있고 초조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온 정신과 몸을 다 뺏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그런 그 고난과 역경, 어려운 문제의 그 훈련장으로 나를 불러들였다,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게 또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과 평안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세상 사람처럼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대처하려고 보면 그 수렁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설령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 어찌 너희는 그를 모른단 말이냐.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날에 족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지금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내 지금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절대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하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왜 이런 고집을 피울까요? 왜 스승의 말을 안 듣습니까? 이게 일종의 명령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따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삶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사역을 그대로 자기도 이어받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끝까지 자기 스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말, 행동, 그의 가르침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흡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에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는 부모의 말을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의 말을 배운다고 해요. 부모님 말은 참 우리가 잘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스승의 말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히면 스승을 능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것이 옛날 그 선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 대해서는 바로 엘리야의 시종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시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뭘 말하는 것인가? 그야말로 종처럼 따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스승이 뭔 말씀을 하면 막 받아 적고 수첩에다 노트에다 받아 적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런 지식만 배운 것이 아니라 또 그 스승의 모든 언행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그리고 계속 받들어 주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뭔 일을 하면 그냥 뭐 물도 떠다 드리고 발도 씻어주고 그야말로 모든 그냥 그 소소한 일들을 갖다가 다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시종은 바로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학교에 가도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막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생들도 많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지금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부모가 뭔 말을 하면 아이들이 막 그냥 막 반발심을 가지고 막 대듭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권위, 불법적인 권위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위는 우리가 마땅히 존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겁니다. 항상 겸손하게 배우겠다는 자세.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집안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선생이에요. 다 자기가 잘났습니다.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망조가 되는 것이죠. 집안도 나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정말 겸손하게 배워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보십니다. 참 너는 겸손하구나. 그래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결국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서로 경쟁하고 다퉈가지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남의 밑에 있으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딛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나보다 못한 사람이 위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면 순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안으로서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나보다 학교를 덜 배웠어도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우리가 순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부당한 지시나 명령이라면 물론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땅히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그렇게 됐던 것은 바로 모세의 희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가 왜 이렇게 나를 따라오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을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강물을 쳤습니다. 이리저리 치니까 강물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또 나오네요. 또 나와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막 요단 강물을 치니까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따라갔어요. 엘리야는 또 말했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단강도 같이 건너게 됐던 겁니다. 그때 건너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나의 후계자가 틀림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줘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구해라.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에 보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 영감은 한자어입니다. 영적인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영감 그러니까 할멈 뒷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았어? 그거 아니고요. 이 영감은 그 영감이 아니고 저 영감입니다. 그 저 영감은 바로 영적인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자기에게 2배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저는 옛날부터 성경을 보면서 참 욕심쟁이. 욕심이 이렇게 많다. 아니 엘리야의 반절, 아니 10분의 1만 가져도 좋겠는데 어떻게 자기 스승의 2배나 달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인가. 대체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에게 갑절을 주도록 제사의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주도록 율례로 정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 규례에 따라서 지금 자기에게 장자와도 같은 그 권한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관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15절부터 되는데 어떤 사람이 2 아내가 있습니다. 2 아내가 있어요.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부인이 두 명인데 부인 둘 다 아들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별로 덜 예뻐하고 사랑하는 부인이 먼저 아들을 낳고 자기가 더 사랑하고 더 이뻐하는 부인이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뻐하는 부인에게서 난 둘째 아들을 갖다가 장자로 인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산을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덜 사랑하고 미워하는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큰아들이면 반드시 갑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내용 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자의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장자의 권한.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마치 자기 자녀에게, 특히 그 중에서도 장자에게 임하는 것처럼, 물려주는 것처럼 그런 그 권한을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갖고 싶다. 뭐 권한을 갖고 싶다 이 말보다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고 싶다는 겁니다. 책임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문제입니다.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문제예요. 그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더니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다. 그것이다 이 말. 10절에 보면 그렇지만은 그것을 네가 어떻게 밝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면서 10절에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만약 보게 된다면 그 일이 너에게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지혜와 어떤 계시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봅니다. 엘리야가 자기 단독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계시를 통해서 그걸 알고 지금 엘리사에게 지금 말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장자처럼 엘리사 자신에게도 계승되고 유업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어떤 명예, 재물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나중에 보게 되면 스승 엘리야와 했던 일을 거의 같이 행합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도 같고요. 또 어떤 집에 그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 기름을 갖다가 또 마르지 않게 이렇게 쭉 채우게 한 것이라든가, 그래서 그 빚진 어떤 과부가 자기 아들을 종으로 팔게 되는 그 유경에서 건져준 일이라든가, 어쨌든 그 행한 일들이 보게 되면 엘리야의 사적과 엘리사의 사적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속에 대체 뭐가 있는가?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소원의 간구가 대체 신앙적인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가, 이걸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그렇습니다. 복도 그 사람의 믿음과 그 분량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더 주시기도 하고 덜 주시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났습니다. 11절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격하고, 이 말은 뛰어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사실 엘리사의 아버지가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럼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옛날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진리면에서 존경하고 배우고 따라야 될 마땅한 사람은 다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천주교에서 이걸 본받아 가지고 신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부, 하나님 가리키는 신자에다가 아비부자를 써서 신부라는 그 호칭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믿고 존경하고 따라야 될 그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해서 신부라고 하는 말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너무나 또 천주교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란 뜻인가,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정말 존경하고 따라야 될 아버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명칭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참 존경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불수리와 불말들이 나타났으니까 지금 내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구나, 그런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 비해서 정통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인구와 더 넓은 국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무슨 마병 또는 병거, 마차죠, 전차, 이런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북쪽의 아람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몇 번이고 침략을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성공을 못했어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때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걸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히 방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군사들을 급파합니다.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그 도단성에 가가지고 완전히 삥 둘러싸죠. 엘리사의 사원 하나가 밤중에 아마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이렇게 눈을 부비면서 보니까 세상에 아람 왕이 보낸 군사가 자기 성을 확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원이 놀래가지고 엘리사를 깨웁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15절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주에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스승님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저는 개죽음 당하기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선지자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사한 놈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줬습니다. 사한이 눈이 떠졌어요. 영적인 눈이. 보니까 불수레와 불병거가 아람 왕의 군대보다 훨씬 많게 또 둘러쓰고 있다. 그 뒤에 또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단성에 들어올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입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간 사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지켰습니까?
엘리사가 지켰죠. 하지만 엘리사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지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제자인 엘리사가 봤을 때 스승인 엘리야는 비록 한 사람이지만 또 깡촌 출신의 사람이지만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병거고 마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뭔가 돈인가 권력인가 아니면 학벌인가 또는 인적 네트워크인가 사람으로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단단한 인적 배경이 있어야 내가 세상에서도 제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높은 학벌을 갖고 있어도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다 맹탕이에요.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세상적인 힘, 현실적인 힘이 나에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힘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건 또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한탄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승을 데려가십니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절규하면서 지금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자기 옷을 잡아서 둘에 찢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겉옷을 떨어뜨렸지요. 그 겉옷을 엘리야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언덕에 섰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제가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기 스승이 했던 일을 똑같이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에서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면면이 우리 선배로부터 쭉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온 우리 신앙과 진리 이것을 계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진리만큼은 변경돼서는 안 돼요. 진리도 시대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돼도 된다고? 그건 아니죠.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바뀔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다만 문화는 바뀔 수 있습니다. 문화는 바뀔 수 있어요. 진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그 신앙과 진리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이고 참된 진리라면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그대로 내가 계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기적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중국 복권성에는 그렇게 기적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왜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적으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과 그 진리를 제대로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총이나 제가 연총 진리연구원에 가보면 지금 그것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파의 물결이 교회에도 계속 흘러들어와가지고 자꾸 성도들이 자꾸 변질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면에서도 진리면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분주로 토론도 했습니다. 신앙의 계승, 성업의 계승, 또 가정교육의 계승, 또는 성업의 계승,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계속 토론과 발표가 있었어요. 굉장히 참 뜻깊은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저도 많은 걸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초기의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첫째,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신앙의 순수성.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알고,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안식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걸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뒀습니다. 오늘날 복권성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들을 막 하고 있고,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가서 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런데 그 긴 예배 시간 가운데 첫 기도, 마지막 기도도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제가 기도 외치는 제가 길다고 말할 정도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긴지. 저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어요. 그러니 기적이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기도들 하고 기적이사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도 신앙이 두 종류라고 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참 화려하고 그리고 번성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세속화된 성도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띄엄띄엄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고 또 죄도 짓고. 그렇지만 또 한 부류는 그러지 않고 오로지 우리 교회 초창기 신앙처럼 그렇게 교회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적이사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은총 베푸셨다는 이런 간증들이 그렇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한 곳은 굉장히 발전한 미국, 한 곳은 아직도 우리나라 60년대 그 지금 풍경으로 남아있는 중국의 한 성. 그래도 신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참된 신앙, 그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신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늘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줄 압니다. 대방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방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인생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감격에 차고 환희에 찬 멋진 삶으로서 우리 인생을 종결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습니다. 그걸 본 그 강 저 건너편에 있었던 이 선지자들이 이제 그걸 또 보았겠죠. 선지자의 생도들 50인은 7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엘리사만 따라갔습니다. 그 맞은편에 있던 성도들이 또 봤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영광의 나라로 불러들이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나에게 많은 은총을 베푸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 그런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